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다윗의 갑작스러운 좀 행보를 보게 됩니다. 갑작스럽고 의외의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갑자기 유다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제 그의 적국이죠. 가드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쭉 읽어오신 분은 알겠지만 이미 다윗은 한 번 가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드에 가서 블레셋 왕인 그 아기스에게 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이 요청에 의해서 다윗이 그곳에서도 목숨을 위태로움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친 척을 하고 거기서 도망해 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정말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또 갑니다. 그 불구덩이를 또 들어가요. 왜 이런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을 했을까? 이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유는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너무 괴롭히고 사울이 너무 죽이려고 다니니까, 심지어는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이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추격이 그치지 않으니까 이제 다윗이 너무 지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이 다윗에게 호소하는, 이래도 되는지 또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 장면 후에 아기스에게 이 블레셋에 가는 이야기를 보면 질린 거죠. 그리고 그 몇 년을 길면은 15년, 짧으면 10년을 이렇게 쫓겨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 어떻게 한번 해보는데, 계속적으로 쫓기는 그 느낌 속에서 또 자기 사람들을 챙겨야 되고, 또 자기 사람들과 함께한 가족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이 장소에서 이 정착하려는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전역에 사울이 미치지 않는 지역은 없거든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벗어나야겠다 생각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이 적국에까지 가서 그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은 저 사람은 적국에 갔으니까 이제는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의 밑에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도 점점 다윗이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으므로 이제 사울이 자기를 이제 괴롭히지 않을 거다, 고육지책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는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했었을 때 분명히 리스크가 있고 위험이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지금 있는 이 상황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는 이 차악의 선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악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거기 가서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무슨 차 피하려다가 무슨 차 만난다고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27절 1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을 했지 하나님께 이 가는 것을 묻지 않았어요. 왜 묻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에서부터 빨리 피해 나가겠다는 생각이 그를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굉장히 곤란한 길이 돼 버려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2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블레셋은 해안가에 있는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이쪽 예루살렘이 있는 이 내륙에 있는 이 민족이라 둘이 이제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있어야 될 일이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곳에서 자기는 분명히 한 편을 들어야 될 터인데 블레셋에 가서 가드왕 밑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을 향해서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이 곤란한 상황이 연출된단 말이죠. 이것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다윗이 발걸음을 좀 주저하지 않았을까. 더불어서 이렇게 간 다윗의 모습에 좀 결과론적이지만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러니까 1년 4개월만 지나면 우리가 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 괴로움이 끝나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드 왕이 블레셋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간 이 시간이 바로 어떻게 보면 사울의 마지막 전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은 죽어요. 마지막을 못 견딘 거예요, 다윗이. 목사님, 뭐 그 끝을 알면은 견디죠. 모르니까 그렇게 간 거죠. 맞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만 견디면 되는데, 좀만 더 신뢰하고 버티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낭패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다윗의 이런 고육지책,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발걸음이 결국 이 다윗의 발목을 잡게 되는 뭐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중요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조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예, 실수할 수 있어요. 완벽한 자는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아니고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다윗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비슷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은 다윗이 왜 실수를 하였는지를 과정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겠죠. 다윗이 실수를 한 이유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그를 괴롭히는 그 압박감 속에서 그가 계속적으로 생각이 몰리면서 그 몰리는 생각 끝에 이 고역지책을, 그러니까 최종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을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 마음을 자꾸 옥조이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생각에서 물론 상황이 변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잠시라도 그러한 상황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매일매일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런 상황 속에 자꾸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자꾸 붙잡히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상황에 몰려서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놈 봐라. 내가 너 나한테 묻지도 않고 글로 가.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렇게 혼내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굉장히 인자하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어떤 중심이냐면 그곳에 어쩔 수 없이 간다고 가서도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죄 안 지려고 그래도 민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나쁜 짓 하지 않으려고 다윗은 지키려고 하는 최종적인 이 마지노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한다면요. 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러니까 이 가드왕한테 갔어요. 사람들을 막 데리고 가고 군사들 데리고 가니까 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드왕 그래 내 밑에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좀 떨어져 있는 변방에 있게 해주십시오. 뭐 제가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변방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 변방이 어쩌면 블레셋 지역의 남쪽 맨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겝 사막이 있는 남쪽 사막이 있는 그 중간 지점 쪽이에요. 그쪽으로 제일 변방으로 다윗이 자진해서 내려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되도록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해를 안 주고 블레셋의 영향이 조금 이건 밖에 있기를 원했겠죠. 근데 그곳에 가서 이 다윗이 한 게 뭐냐면요. 아말렉 족속을 쫓아다니면서 죽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어쨌든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과 싸우면서 그들의 적이 되고 자기의 부하가 되고 뭐 이걸 원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뒤로는 그 남쪽 지역을 다니는 아말렉 족속과 그리고 무슨 베두인이죠 오늘과 같은 그런 이방 민족을 쳤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셔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서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라도 그렇게 내려간 그 곳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기 백성들을 위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 몸부림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못한 일,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일을 다윗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자기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수행을 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안에서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다윗이 최선을 다하거든요. 우리가 차악의 선택을 해서 잘못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서 다시 하나님의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울을 대신해서 이 싸움을 하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다윗이 거하는 블레셋 족속의 땅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의 사회의 주인은 사실 인간이고 그 인간의 주인은 탐욕이고 탐욕의 주인은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가요? 타협하지 않고 지킬 것은 지키고 또 하나님 안에서 뭔가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건 거의 정말 순교에 가까운 힘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안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어차피 세상은 세상의 논리로 살아야 돼. 만일에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어쩌겠어 나 살아야 되는데 블레셋은 블레셋 사람처럼 사는 거야.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세우신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루하루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가 된다. 우리가 오늘 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그것이 회사든 직장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회이든 간에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같이 여러분을 곤란케 하는 많은 것들이 있던 간에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들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